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뻐하라 숨죽하라 숨죽하라 내 영혼아 숨죽하라 내 영혼아 온 하나님, 하나님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크신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리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알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계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의리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어마제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어마제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어마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어마제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그 예수 의지하며 비밀의 뜻일세. 허락하신 나라스를 실신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삼절 4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의지하여 제명 어린애 아니 받고 정생하면 주께 모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사랑과 희생을 손수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같은 수치와 노역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그를 위해서 쏟으시며 희생하시는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들 이처럼 지혜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며 사랑과 희생을 다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금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람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아브람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람이 양떼와 소떼와 순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거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람과 그의 아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냈다. 오산중학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아는 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만큼 그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존재,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인 것은 아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아브라함이 잘 아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 만큼 행동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변하는 모습이 창세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0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잠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 이른바 애굽 땅을 밟게 돼요.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집트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서 예전 성경에서 사용해온 애굽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애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어요. 이제 본디 이집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애굽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애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바다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집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 경우와 관련해서는 제가 성경의 표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람과 아브라함 두 표현을 놓고서는 이것이 동일 인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집트와 관련해서는 애굽이라는 표현 대신 이집트라는 표현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굽이라는 표현이 익숙하긴 한데 성경이 지금 이집트로 표현되어 있으니 저도 번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4절, 5절까지 살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떠나는 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평생이니까요. 저희 삶 전체를 거쳐서요. 이루어지는 것이 이른바 순종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이제 순종 이야기가 8절에서 끝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순종도 여기까지였을 것이에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방문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9절에서 네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방 혹은 남쪽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10절에서부터는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가 돼요. 그럼 저희 함께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이제 그 땅이 바로 네게부, 이른바 이제 남방을 의미하는 그 땅입니다. 네게부라는 지역 자체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기근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식량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제 왼쪽에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호수 아래 남쪽 방향에 이제 네게브라는 지역이 바로 이제 호수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왼쪽이 이제 이집트예요.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밑에 지역 남방 지역에 있다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집트 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집트 쪽을 보면 이제 강줄기가 보이는데요. 하나의 강줄기가 아래 위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강줄기가 위에서 여러 갈래로 이제 뻗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강이 바로 이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그림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뻗어지는데요. 이제 지리적으로는 아래쪽이 상류층이고 위에 쪽이 하류층입니다. 상류층에서부터 흙이 밀려 내려오면서 하류층에 이제 각종 영양분들 그리고 각종 이제 그 퇴적물들이 넓은 지역에다가 퍼져서 이제 쌓여요. 잔뜩 쌓여요. 그리고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근처가 늘 비옥한 토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당시 아브라함도 이집트가 비옥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집트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이방 땅, 외국 땅이 되는 이집트 땅을 향해 가게 됐을 테고요.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도 모험이었을 것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의 친족들과는 떨어진 채로 이제 먼 타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처음 외국 땅을 밟았을 때 그 낯섦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없다라는 그 상황, 아마 그런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아내를 지켜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일까요? 이집트에 온 아브라함은 대뜸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아내가 워낙에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당시 사례의 외모가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연예인들 못지않은 그런 외모였나 봅니다. 참고로 지금 사례의 나이가 60입니다. 60인데 자신 아내 외모로 인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나이가 60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이 사레는 출산하지 않은 몸입니다. 아직 출산 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움을 60이 넘는 상황에서도 간직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거기에다가요, 사례의 이제 사례의 첫 출산의 나이가 90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초산의 나이가 90이고요. 그러면 60인 상황에서도, 60인 상황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었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결론은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이제 서로를 남매로 부르며 지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가 아리따워서 자신이 암살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낸 꾀는 아내를 누이로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 암살을 당함으로써 자신도 죽고 자신의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아마 제일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만들면요, 사람들이 여동생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자 아마 아브라함을 설득하려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눈치껏 거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약조는 해놓되 적절히 그냥 시간을 끌면서 이제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시기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이집트에 오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똑같은 경우가요, 창세기 2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왕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그때도 똑같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서 이제 부르던 상황이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서로 이제 이복 누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단순히 그냥 아내를 정말로 누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복 누이인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조금 저희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잘 공감이 안 돼요. 아내인데 이복 누이다? 뭔가 이제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동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촌끼리 혼인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의 차이도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한국의 문화로서 본문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시 중동의 관점으로, 당시 중동의 문화적인 시점에서 본문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시 중동 사람들 관점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이복누이 관계이든 혹은 이제 뭐 사촌이든지요, 서로 각각의 커왔을 경우가 높아요. 각각의 커왔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서로 오빠 동생으로 커왔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렇게 불러왔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는 또 10살 차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마 그렇게 커왔다고 한다면은 결혼 후에도 이게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종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함께 커왔을 테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오게 된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외국인의 틈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내게 된 꾀는 본래부터 이제 이복 누이였던 자신의 아내를 정말로 누이로서 부르면서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많은 종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제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요.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성경에서요, 그 옆에 있는 5절을 살짝 눈으로 보시면요, 그들이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에서요. 아마 이제 당시에 아브라함의 규모가 당시에는 아마 대부쯤으로 여겨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 이른바 높은 사람이 입성하듯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 가축들을 이끌고서는 이집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무리를
주목하였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를 주목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이방 땅에서 입성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의 눈길이 자신의 아내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걱정하였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이 되었음을 아브라함은 이집트인들의 눈빛을 통하여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아내에게로 쏠리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들이 세상에 노출이 될 때요. 저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의 오는 두려움, 또는 위태위태한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엄습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들. 그러한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위험 가운데서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나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기 자신의 힘을 믿은 것으로 여겨져요. 자기 자신의 힘을 지킬 방법을 찾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올린 방법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사회 속에서 부정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아니면 선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혹시나 또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시간을 끌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과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힘만으로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아마 이방인이 큰 무리를 이끌고 왔을 테니 고위 관직자들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로의 신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살해 메모에 대한 이야기가 신하들을 통해 바로에게까지 닿아요. 아브라함이란 이방인이란 사람이 이집트 땅을 밟았는데 함께 온 여자가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여자가 바로에게로 불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이집트의 바로가 아내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된 격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사례와의 관계를 남편이라고 밝혔다는 바로에게 사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오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16절을 보실게요.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와 수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아내가 궁전으로 들어가고요. 바로에게서 풍성한 선물들을 받게 되고요. 양떼, 소떼, 수나기들, 남종과 여종들까지. 이 선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결혼 지참금이죠. 여동생을 아내로 데려갈 테니 대신에 이 많은 것들을 지참금으로서 받아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킬 힘으로 꾀를 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만든 것인데 이제는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지키려던 것이 도리어
아내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존재.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방법마저 소용없게 되는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존재에게 아내를 빼앗긴 판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요, 성경은 사레의 심정에 대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 보여주지를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다 가려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거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에 관해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보낸다. 아내와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레 때문인 것을 바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사레에게 그리고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아내를 빼앗기게 될 상황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살리십니다. 구렁텅이에서 수렁 속에서 아내를 기적과 같이 살려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지껏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아내를 지킬 수 없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바로보다 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존재로서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제 제사를 모으면서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바로에게서부터 아내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부터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제사를 모은다 하여 자신의 힘을 키운다 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재산보다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세상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이 크신 존재이고 그 존재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셔요. 그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위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협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십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신 존재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청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외롭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태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 누구보다 크신 존재,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존재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신 존재임을,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도 위대한 존재임을, 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광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알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길 간청하오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주는 저희 고유 명절인 설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설 연휴 가운데서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이제 예배 순서지 뒤에다가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순서지 지참하셔서 또 가정 가운데서 함께 가정 가운데서 함께 믿음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반주자님께서 이제 현재 하와이 잠시 출장 중에 계십니다. 네, 업무 마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옵나니 너희 방에 하시고 사랑마다 주는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향 같은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능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도 큰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